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은 그 궤를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옮긴 다음 다곤 신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다곤산 옆에 나란히 놓았다. 이튿날 아침 아스돗 주민들이 일어났다가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 얼굴을 쳐박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들은 다곤을 일으켜 다시 제자리에 두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어나자마자 가보니 다곤이 다시 하나님의 궤 앞에 얼굴을 쳐박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다곤의 머리와 두 팔은 부러져 입구에 널브러져 있고 몸통만 남아 있었다. 그래서 다곤의 제사장과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아스돗 주민들을 엄히 다루셨다. 종양으로 그들을 쳐서 그 지역을 황폐하게 만드셨다. 성읍과 그 주변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그들 사이에 쥐를 풀어 놓으셨다. 쥐들이 그곳에 있는 배들에서 뛰쳐나와 온 성읍에 우글거렸다.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였다. 아스돗의 지도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결정을 내렸다.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이 물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의 신 다곤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지도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물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치울 수 있겠소? 지도자들의 뜻이 일치했다. 그 궤를 가드로 옮기시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겼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기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성읍도 무섭게 내리치셨다. 성읍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다. 하나님께서 종량으로 그들을 치신 것이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성읍 모든 사람에게 종양이 생겼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다. 그러나 궤가 성읍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그곳 백성이 소리쳐 항의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다니 우리를 다 죽일 셈이요? 그들은 블레셋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요구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서 왔던 곳으로 돌려보내시오. 이러다 우리 모두 죽겠소. 하나님의 궤가 나타나자 모두가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죽지 않은 사람은 종양으로 치셨다. 온 성읍이 내지르는 고통과 비탄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저 막 보고 싶어서 막 그러시지는 않으셨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요, 건강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침이 조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나눌 때에 기침을 하면요, 아직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저를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저와는 처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눈 거기 때문에 사무엘상의 개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네, 기도해 주셔야 되겠죠? 사무엘상의 그러한 메시지가 스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못했던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이 어떠한 흐름 속에서 진행되어졌는지 이야기한 다음에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께 구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나뉘어져 있지만 원래는 한 권의 책으로 존재했습니다.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요, 사무엘상 24장까지는 사무엘이 기록했고, 그리고 사무엘이 죽고 난 그 후의 기록 25장부터는 나단과 갓이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무엘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서는요, 사울,
사무엘부터 먼저 할게요. 사무엘, 그리고 사울, 다윗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왕에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 함께 사무엘상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못했던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사무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심 인물은 한나였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오랫동안 갖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엘리가 그 모습을 보고 그를 축복해서 그가 임신을 하고, 2장에는 한나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 다 묵상하시면서 보셨죠? 그리고 사무엘의 유년 시절을 통해서 어떻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지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4장에는요,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요,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해서 4,000명 가량이 죽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라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요,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고요, 그 전쟁에 참여했던 홈니와 비느하스, 이들이 누구냐면 엘리의 두 아들은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 패배했다는 소식, 그리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듣던 엘리는요,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이렇듯 그렇기 때문에 4장은요,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한 엘리 가문이 지키고 있었던, 엘리 가문이 책임지고 있었던 언약궤가 빼앗겼다라는 이러한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엘리 가문의 제사장의 직분이 빼앗겼음을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죄송합니다. 다곤의 신상의 굴복과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빼앗은 하나님의 궤를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으로 가져옵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는 고대 근동의 그러한 전쟁의 관습 때문에 그런 건데, 고대 근동의 전쟁의 관습에 따르면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은 패배한 자들의 신의 현상을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 안에 안치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승리한 민족의 신이 패배한 민족의 신보다 더욱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였고요. 그리고 그들은 또한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승리한 전쟁의 신이요, 패배한 전쟁의 신의 힘을 흡수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당시의 관습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빼앗은 하나님의 궤를요, 자신들이 섬기던 다곤의 신전에 두게 된 것입니다. 다곤의 신은 어떠한 신이었냐면요,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가나안의 그러한 곡식신으로서 물고기 모양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궤를 안치한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 앞에 경배하듯이 쓰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다곤이 하나님 앞에 굴복당한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라고 기록되어져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곤이 엎드려져 여호와 앞에 얼굴이 바닥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사람들이 그 신상을 다시금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곤이 누구입니까? 그들의 신이에요. 그들이 섬기던 신입니다. 그런데 이 신이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의 본질입니다. 이렇듯 우상은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세워줘야지 세워질 만큼 무능력하고 헛된 것이 바로 우상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우상을 쫓지 않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쫓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시다. 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그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와 손은요, 전쟁의 승리를 상징하는 전리품으로서 취급되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은요, 패자의 머리와 손을 잘라서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요, 절대적인 승리자로 보였던 다곤이 어제는 어떻게 되었나요? 여호와 앞에 경배하는 모습으로 있다가 이제는 여호와의 희생제물로서 몸과 그 머리와 손이 잘린 모습으로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곤이 머리를 잃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다곤은 사고력이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요. 또한 손을 잃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 신은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다곤 신상을 통해서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이고 전능한 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인에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압니까?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들은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흉측하게 내팽개졌던 다곤의 모습을 통해서요, 야, 다곤이 무능력하구나, 다곤은 신이 아니구나, 진짜 신은 여호와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습과 새로운 전통을 만들면서 그들의 고집과 아집, 그들이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요, 고치려고 하지 않고 뉘우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우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주셨고요, 분명히 나타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계속해서 악을 향하여 달려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발견했고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세요. 내가 진짜 신이다. 나를 믿어야지만 너희에게 구원이 있고 나를 믿어야지만 너희에게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 하지만 우리는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사인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우리의 길을 갈 겁니다. 우리는 이게 더 좋아요. 새로운 관습을 만들면서 새로운 전통을 만들면서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인에 따라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실 때 고집 부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섬기던 것, 제가 좋아하던 것, 제가 따르던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고 우리의 삶의 승리가 된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인을 쫓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집 부리지 맙시다. 아셨죠?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요. 한번 해봅시다. 화이팅! 둘째, 블레셋을 파괴하는 여호와의 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곤의 신전에 안치되었던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요. 다곤을 섬기던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손이요, 그 지역을 치고요, 종기로 그들을 망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견디다 못한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깁니다. 그러나 가드로 옮겨진 하나님의 궤는요, 거기에서도 잠잠치 않았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힘이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여호와의 손, 그 여호와의 능력이 가드 지역을 심판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자 이번에 이들이 어떻게 하냐? 에그론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궤는요, 그곳에서도 그들을 심판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음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능력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손이요, 그 에글론에게도 사망의 그러한 환란을 당하게 하자 이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언약궤를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성경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사건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전쟁의 승리를 기뻐하면서요, 여호와의 궤를 가져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를 통해서 이 전쟁의 진짜 승리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블레셋에게 패배하게 했지만 하나님은요, 스스로 적진 한가운데서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먼저는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멋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능력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땅에서 패배하는 이유가 내가 무능력해서고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해서이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무능력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요, 다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마리목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속에서 패배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해서 패배하는 것이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여전히 전능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정말로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신 신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고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우리요, 하나님의 자부심이 됩시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그러한 일들을 우리로 인하여 일어나지 않게 노력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승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열방의 통치자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가끔의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요, 하나님의 무능력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하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며 다시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5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목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으로 떨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거지 하나님이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